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는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여러 해 동안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때도 나는 교회의 멤버였고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였다. 또 런던으로 이사 온 이후에 의사였거든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가운데 한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전제하고 설교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설교였다. 또한 회개하게 만들고 나에게 중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설교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언제나 듣는 설교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작성된 설교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기 회중석에 앉아있을 리 없다는 전제에서 행해지는 설교 말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회심에 대한 그 경험을 반추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로마서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줬던 강한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복음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좀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확증 없이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때문에 또 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오늘부터 좀 말씀을 모든 분들이 좀 꼭 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 나중에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저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좀 격려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키워드를 나눴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 단어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에 대한, 우리의 셀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의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에 만약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어제 나눈 것처럼 그 결과가 자신의 자아가 더 커지는 결과를 맛보았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자랑스러워지는 것. 내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만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죄를 덜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커지고 자랑스러운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지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부르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았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과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에는 이룰 수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의 처량함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그 연약함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죽음을 선언하는 것. 나의 노력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었죠? 연합이었습니다. 말씀을 어제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죽음을 인정하면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과의 연합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성령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선물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걷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여기시면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죠. 다섯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힘차게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올드 셀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요. 가령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혹은 대통령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만약에 우리가 속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 혼자만, 리더들만 고통받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사인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본의 어떤 강압적인 지배를 모든 국민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류의 대표 아담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아담과 함께 죄의 결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 혼자 하신 사건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의 결과를 맛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마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일처럼 그런 효과와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여되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절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는데요. 맨 처음에 믿음으로라는 말을 넣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괄호 열고 믿음으로 가로 닫고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또 가로 열고 믿음으로 가로 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옛사람, 옛자, 올드 셀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매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옛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믿기 전의 습성과 습관들, 상처들,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분노와 우울함과 공허한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내가 자꾸 주인되려는 모습,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라고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증오나 분노나 우울함이나 반복적으로 짓는 연약함의 문제들 혹은 음란의 문제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기려고 노력해도 또 넘어지고 우리의 한계를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맛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열심히 지켜서 혹은 열심히 이걸 안 해서 주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도와 열심히 그런 트라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자, 죽는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나를 죽이려고 죽어라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들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저는 예스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진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에 어떤 죄의 그 한계와 문제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겠다라고 사실 결단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막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저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죄가 솟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결단한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능력을 얻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온전히 붙잡았을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풍요함과 풍성함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